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아이와 같다고 대놓고 책망합니다. 또한 과거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엄청난 성령의 경험을 하며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든 오늘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며 불살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등장했던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첫 문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방금 전까지 너희는 장성하지 못한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전하다가 뜬금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다니요.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이미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구원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이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전체가 명령하는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고 있으며 이것이 주님께 받은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증명하며,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곧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예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이 자리를 지키며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반면 나의 이웃 혹은 나와 교회의 형제 자매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도 제목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위로하는데 이렇게도 인색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마음을 내어주고 나누는 교제를 하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상처받고 절망하느니 차라리 공적인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로, 그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난한 성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 힘을 다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분열과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사랑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가 때로는 내 마음에 달갑지 않더라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며 품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참된 백성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여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곧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입니다. 은사나 성령의 체험 그리고 내 교회에 다닌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많은 지체를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함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체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 사랑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성도들을 섬겼고 이제도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게으르지 않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지속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중 한 명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과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성취될 것처럼 보였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의 대를 이은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택하여 그가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 맹세는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주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견고한 영혼의 닻은, 그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약속한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한 그 사랑의 행위를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행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증거되지 않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 사랑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